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평생에 솔로몬이 세 가지 성경의 책을 썼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도 몇 구절 이렇게 몇 편의 시편의 글을 쓰기도 했지만 그런 거 빼고 솔로몬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썼던 책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아가서는 기원전 10세기 초반에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청년 때 지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잠언은 중년기입니다. 잠언은 기원전 10세기경 970년, 900에서 930년경에 썼다. 그리고 전도서는 기원전 10세기 후반, 그래서 인생 다 마무리할 때 노년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그 책의 내용이고 이게 그 분류가 조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만 이게 시기적인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보면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 갈수록 망가졌으니까 아마 청년 때가 최고의 영적으로 깊었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가서를 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망해져 가니까 점점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다 전도서의 헛되다 하고 깨달은 것처럼 후회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굳이 시기적으로 따지면 분리를 한다 그러면 아가서가 제일 먼저 나온 걸 보면 그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랍비들의 분석을 보면 랍비들은 이 성경 이 세 권의 솔로몬의 성경 중에 아가서를 제일 높이 평가합니다. 정통 유대교 랍비들은 아가서를 단순히 연애 시다, 청년의 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씀 중에 말씀으로 봤습니다. 특히 랍비 아카비는 아가서는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하지만 그 중에 아가서는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성소에 비유했습니다. 지성소의 말씀 그러면 아가서. 정통 유대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성소의 말씀은 아가서. 그다음에 성전뜰에 대한 말씀이 전도서. 왜냐하면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야 되고, 그렇죠? 울두멍에서 씻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씻어낼 거다.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전도서를 보고. 성전의 그 외곽, 성막 아주 바깥쪽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 될 때 그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성전 외곽들이 있어요. 그 입구, 그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도 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이 잠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 믿지 않는 사람도 읽으면 유익이 되는 게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성소, 성뜰, 그 다음에 바깥뜰 이렇게 세 부위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전도서는 땅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라면 지성소의 하늘 이야기는 아가서다. 아가서는 영적인 이야기고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허망함, 이 땅에서의 한계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가서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를 우리말로 이제 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쉬르하시림입니다. 쉬르하시림. 쉬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송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쉬르. 그다음에 하는 영어의 오브예요. 뭐뭇의 뭐 할 때 오브. 그다음에 쉬림은 쉬르의 복수형입니다. 노래의 노래인데 노래가 복수형이니까 노래들이지겠죠. 쉬림. 쉬르 쉬르인데
쉬르하 쉬림 이렇게 복수. 그러니까 노래들의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song 영어로도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한 노래란 뜻이 아니라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노래가 하나 있다. 그게 아니라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방편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또 예수님도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런 의미로 최고란 뜻입니다. Song of Song은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이지 많은 게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제일 좋은 노래 그냥 뭐 18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고다 가장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Song of Song은 가장 최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그 영적 의미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아담이 여기 갑자기 임재에 잠기서 쓰러지잖아요. 쓰러져서 잤어요. 자고 깼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담에게 임재로 덮어서 아담이 싹 잠을 들었는데 깨고 났더니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고. 이렇게 하와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훅 불어 가지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창조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이렇게 갈비뼈로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이끌어 왔더니 아담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 하와를 보자. 잠에서 깨서 탁 하와를 보자마자 살 중에 살이여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는 내 몸에 있는 갈비뼈 중에 그냥 뼈 하나야. 이렇게 얘기한 한 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의미에 최고다. 가장 아름답다.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ong of Song 그러면 최고의 노래, 내 존재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그러면 내 최고 사랑하는 노래, 최애곡이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라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사라든지 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을 때 내 최애곡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내 안에 내 생명과 같은 내 존재 갈비뼈에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가장 우아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노래,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노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도 아가 그럴 때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거든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그다음에 노래 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다. 이렇게 아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가장 최고의 노래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샬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노래는 하나님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여성형 샬롬의 뿌리를 가진 여성형의 단어가 술람미, 남성형으로 나온 게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죠. 확대해 보면 이제 거의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언약 백성인 믿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최고의 노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노래의 가장 최고의 노래가 성경에는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아가, Song of Song이지만 신약에서는 신약의 예언계시록의 새 노래를 부르라. 새 노래는 막 즉흥적으로 AI가 만들어진 노래 그런 거 아니라고. 새 노래는 뭐예요? 이전에 없던 노래를 만들어낸 새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피, 그게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새 언약의 노래. 구 언약은 짐승의 피,
돌판에 새겨진 거.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증거된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모여서 이루 셀 수 없는 큰 우리 같은 물소리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게 아가서예요. 영적. 우리가 불러야 될 그 노래라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아가서가 확대돼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에로스적인 남녀 사랑 뭐 그런 거 로맨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솔로몬의 아가라.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여기 있다. 기뻐지고 완성되고 새 하늘 새 땅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 찬양의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 아가서의 그 확대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성가대 대원이에요. 오늘 그 마음으로 공중을 재림하게 주님 맞이하고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지잔치에 참여 우리가 이 환난을 다 이긴 승리자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노래 평생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파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에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아파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게 사랑하는 사랑? 아파야 돼요. 몸에 병이 나도록 사랑에 아파야 돼요. 그러면 쩔쩔매요. 왜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낳잖아요. 아프잖아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쩔쩔매. 부모는 자녀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도 쩔쩔매요. 쩔쩔매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은 쩔쩔매 진땀이 나는 거예요. 옳지만 옳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아파야 되고 쩔쩔매야 되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쳐진 가슴에 인을 쳐진 마음에 인을 쳐진 사람 오늘 병이 났다 그랬죠. 사랑이 깊어지면 몸에 병이 납니다. 사랑병이 납니다. 사랑병 나야 진짜예요.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한 번도 사랑의 병으로 나지 않는다. 진짜 몸살이 나고 몸이 아파요. 임재 안에 들어오면 몸이 아프다고 막시 몸살 난 것처럼 아프다고.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파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혈기도 죽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막 혈기 부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죽어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뷰티 앤 비스트 그 미녀와 야수 보세요. 야수의 그 어마어마한 힘, 능력, 파괴력, 짐승, 괴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쩔쩔매죠. 쩔쩔 변화가 되는 거라고. 그게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하고 청년의 마음 해가지고 이렇게 읽어 나갈 책이 아니라 지성소에 관한 책이죠. 깊은 영적인 자람 과정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완성이 돼서 땅의 계시와 하늘의 계시로 맞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노래를 회복하고 아픈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에 이르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병이 나서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2장 5절에서도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 하면서 그 병이 났기 때문에 병이 나면 몸이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잠을 자야죠. 아가서의 첫 번째 잠이 나옵니다. 자는 거예요. 임재 앞에서 아파서 쓰러져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죠. 육적인 게 죽어버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2장 7절까지 나와 있지만 9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가서를 읽고 묵상하는 게 겉으로 청년의 어떤 즐거움의 사랑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런 청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지 말고 깊이 영적인 흐름으로 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자, 2절 시작. 예.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면 입맞춤,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만 보면 2절 말씀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아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오늘 2장 7절까지인데 쭉 읽으면서 건질 게 몇 개 안 된다고. 메시지가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럼 그렇지, 사랑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물론 사랑 이야기이지만 왕인 솔로몬, 그리고 가장 이름도 없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는 그런 소녀,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뭐 신데렐라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약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최고 왕자의 신부가 되는 그런 스토리, 이런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벌레 맡은 죄인 맨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고의 거룩한 존재인, 거룩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런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시작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시작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만났어요.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만나는 술람이 여인의 만남의 이야기, 육신이 죽는 이야기.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부르심이 있네 하고 성장해 가는, 견뎌내고 성장해 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성숙해져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당당한 신부의 모습. 이런 계시적인 것들이 아가서의 쭉 여정, 사랑 여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에 의해서 사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당장 1초 뒤에 건강해지지 않지만 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 이번에 개발된 신약이다. 먹기만 다 낫는다. 100% 그 약이 있다는 걸 이렇게 듣고 이게 지금 나한테 처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 내가 기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니까 먹고. 물질 문제가 꽉 막혀서 힘들고 어려운데,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네 어렵다고 돈을 보내왔더라. 소식이 왔어요. 당장 처리해야 되지만 전화 받는 순간 그 얼마나 소식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죠. 그때 어려운 일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치유를 주고 또 능력 있게 하고,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다. 그런 개념으로 구약과 신약,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즉각 끝나지 않아요. 말씀하고 바로 되진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인구나, 내가 깨닫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당당한 신비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역사적인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장에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다.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이제 기다려라. 성도들은 인내하고 싸워요. 이겨라. 왜? 우리는 이미 완성됐다. 하나님 나라에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이제 믿고 우리가 가는 이 역사적인 시간들, 시간의 공간의 영역에서 믿음의 종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똑같아요. 아가서도 약속을 가지고 아가서의 여정들을 보기 시작해야 잠도 자고 거기 사과도 맛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치유고 회복이고 완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부터 당장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면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완성될 우리 모습으로 보면
구절 하나하나가 반영하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8장까지가 있잖아요. 가운데 케이크를 썰듯이 탁 쪼개서 쪼개면 1장부터 4장, 4장부터 8장 이렇게 두 조각 탁 쪼개져요. 핵심은 그겁니다. 1장부터 4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이해하고 누리는 거예요. 치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한 개인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임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근데 5장부터 8장까지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예배하러 들어가고 기도하러 들어가고 주님을 또 찾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달라, 같은데 달라요.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라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그분의 비전이 나오고, 그분의 꿈이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나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 다음 내가 주님 안에, 이게 1장과 4절.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라는 거. 자, 이렇게 친밀하고 깊고 강하고 큰 사랑의 관계로 신부와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과정,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막 풀어져가는 이 과정, 이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영적인 책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절구절에 날선 검처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끊어질 거 끊어내고 거룩해지는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다 씻어내고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며칠 안 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기보다는 영적으로 이것을 맛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 2절 말씀에 입맞춤이 나오잖아요. 입맞춤. 그렇지. 젊은 사람들, 젊을 때 하는 로맨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입맞춤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해석이 뭐냐? 그게 말씀 묵상이라. 말씀 묵상. 모든 신부의 여정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아가서도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이걸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노래는 부르게 돼 있는 거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최고의 노래를 내 입으로 부르는 거. 그게 입맞춤이라고. 말씀을 입맞추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입맞추는 거, 묵상하는 거. 그것이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러니까 2절에서는 입맞춤이 나오는 거예요. 입맞춤은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사랑하여,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술라미 여인에게 지금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니까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솔로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술라미 여인을 노래하기 시작해. 너는 내 노래 중에 노래,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 주니까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입맞춤은 말씀 묵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입맞춤이 있죠. 보면은 유다도 어디다가 뺨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이런 키스도 있고, 또 죄인인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 항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발에 하는 키스, 종으로서의 입맞춤이죠. 또 입술로 하는 입맞춤, 거룩한 사랑, 언약적 사랑,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입맞춤의 의미가 성경에 여러 개 나오지만 최고 입맞춤 마찬가지, 언약적 사랑은 입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생기를 입에서부터 훅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사람이 되게 해서, 이 입맞춤이에요. 입으로 불어넣는 거예요. 입으로 불어넣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이라는 흙덩어리, 아담이라는 흙덩어리에 생기가 불어넣은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의 땅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있는데 땅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우주가 하나의 흙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식물도 나무도 죽으면 다 흙으로, 사람도. 이 전체가 땅인데 여기에 아담을 창조할 때 생기가 불어넣은 것처럼 이 땅에 훅 바람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모든 게 죄로 타락했지만, 무너져 있지만,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버렸지만 이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호흡,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의 입맞춤이라고.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맞출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따지면 말씀이 이 땅에 거짓된 우리의 삶 속에, 내 영역 안에 말씀이, 복음이 들려져 온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 올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아멘 하고 말해야죠. 지금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를 주로 고백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오는 거, 입맞춰야 생명이라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의 입맞춤은 율법의 입맞춤, 키스 오브 토라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키스 오브 토라, 율법, 말씀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는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진 그 토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들이, 그 가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할 때 그 할아버지가, 제일 족장되는 할아버지가 그 말씀의 토라를 갖고 오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자들과 가족 앞에서 토라를 안고 울어서 키스를 해요. 말씀의 키스. 그게 2절이라고. 그 두루마기에 힘이 없어서 임종 직전까지 가물가물한 할아버지가 평생 말씀을 가족에게 전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들, 손자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가족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토라를 묶어서 갖고 오면, 아들이 갖고 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그 말씀에 키스를 하고 눈물을 흘려 감격해서, 그리고 그 구절을 손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았다, 앞마당은 큰아들 거, 뭐 이런 게 유언이 아니고, 진짜 유언을 평상시에 말씀에 키스하고 감격하는 말씀으로 유언을 다 해놨다고. 우리 인간의 유언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호흡하며 내 자식에게 생명처럼 물려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고 평생 살아내서 증명해낸 말씀을 눈물을 흘리듯 감격해서 그것을 내 뼈 중에 뼈. 왜? 내가 살아온 내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예언으로 물려주는 거라고. 그게 입맞춤이라고. 그러니까 평생에 입맞춤을 해야 자녀들에게도 율법의 입맞춤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인생 마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되는구나, 말씀밖에 없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입맞추기 원하노니, 바로 이 입맞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입맞춰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경험해요. 나중엔 사랑으로 빠져서 사랑의 병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몸이 아프도록 병에 앓도록 사랑의 병이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하라는,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도주에서 느끼고 또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포도주보다,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도주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입맞추면요 포도주 같은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더 그 너머에 있는 거라. 포도주는 바로 성령 체험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 끝내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깊은 체험을, 은사적인 체험도 해야 됩니다. 신비적인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끝나버려, 그 사랑이 포도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병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저 얼마 좋아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어야 성령의 권세와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둠을 꺼내고 마귀 작살내고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저는 그런 축제 같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배 전심으로 드리고 났더니 일이 해결됐다고 연락도 오고,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중에 전화 받고. 예전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너머에 사랑하고 병이 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친밀한 사랑의 자리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랬더니 성령 체험으로 끝나지 않은구나. 내 주 대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됐구나. 몸에 병이 났구나 하는 진짜 사랑의 영역까지 올라가 버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 묵상이 결국 우리를 포도주의 능력과 또 축제를 경험하게 하지만, 그 너머에 진짜 사랑,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올라가서 내 주 대신 그분을 사랑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성령이 뜨겁고 짜릿한 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받고 막 사람들에게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것 좀 원했잖아요. 그 뭐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병 고치는 은사나 있어가지고 막 까불고 다니는, 설치고 다니는 거.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자신부터 사랑의 존재가 되고 사랑을 입고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주님을 위해서 기능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 없어도 돼요. 당나귀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손수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일을 하신다고, 병을 고치신다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의 대상,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다가가서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가살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전제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도 필요하고 마귀도 떼찌하고 때리고 뭐 그게 다 필요하다고. 나는 이 축사사역 하신다고 하는 분들 보니까 너무 무섭게 막 독하게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떼지 그러면 간다고. 새하늘과 새 딱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새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법궤 다음에 법궤 위에 임재가 있었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랬잖아요. 법궤가 없으면 임재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없으면 신약의 약속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까지 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묵상을 해야 말씀 묵상 깊이만큼 성령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강해야 됩니다. 임재. 그래서 법계를 보면 그 다음에 임재가 있죠.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만나잖아요. 누구랑 누구를 만나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음성 듣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얘기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를 곡경을 가자, 밥을 먹자, 이렇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함께 일을 하자, 그런 거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입맞춤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입맞춤 속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음성 듣기 훈련한다고 엉터리로 간다고, 무당같이 된다고. 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음성을 잘 듣는다. 그것은 100% 가짜 아닌가요? 무당이 듣는 그런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기, 그건 시작이 뭐예요? 베이스가 100%예요.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돼야 묵상된 만큼 들려지는 거고, 들려져야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임재가 나오고, 임재 안에 거하면, 만나면 음성은 대화를 하고, 대화가 되면 사역하게 되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그 아들의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어떻게 의지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구약에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죠. 우리는 이제 알아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여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서 말씀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기도에도 꿈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기록된 말씀을 우리 입으로 쥐하로 묵상해서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은 내 안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며 내 안에 모든 쓴뿌리에 엉켜있는 트라우마를 막 다 정리하고 치유하고 씻어내고,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을 질서를 세우고 깨끗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까지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고, 그 말씀을 임재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의 말씀이 되는, 임재의 떡이 돼야 기름 부음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 묵상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내 입에다가 강력하게 임재로 들어가 잠기도록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임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건 강력한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말씀 묵상이 없어도 그냥 의례 안에 따라오기만 해도, 그냥 그 공동체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기만 해도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잘 말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친구 따라 교회 따라왔다가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그냥 눈물이 쭉 흘리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는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다가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얻어먹는 거라고, 전이가 된 거라고. 그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에 가잖아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한낱 참 좋았지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드라이해져 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뒤집어지는데, 전도한 사람은 이제 전도에 왔는데 뒤집어지는데, 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왜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이 없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말씀 묵상, 하나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릇이 완성될 때 그 임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 되는, 임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없이 경험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축제예요.
근데 말씀이 씨 임재가 들어오면, 임재가 들어가서 말씀 묵상이 된 자리에 착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위험해집니다. 그 임재는 내 안에 모든 것을 휘젓기 시작하고 나를 치료하고 거룩을 나타내며 어둠을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임재 영역이 더 강력해지면, 기름 부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 지역이 막 세상 요동하기 시작하고 벌떡벌떡 뒤집어지는 그런 통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입 맞춰야 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 영과 접촉하는 거. 어떻게? 말씀이 영이니까.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접촉이 되는 방법, 입 맞춤밖에 없어요.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우리가 입 맞춤을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중심이 내 주여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은 뭘 보시고 아시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안다? 주님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걸 말아. 그 입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걸 보면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헌신할 수 있죠. 왜? 잘 보이려고. 뭐야? 뇌물이에요.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면서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따라주는 거라. 근데 뭔가 헌신은 대단한데 중간중간 말을 듣질 않아. 지 하고 싶은데. 요압처럼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나중에 참고 나라를 위해서 참고 하지만 그걸 버리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절 약속의 사랑의 언어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누군가 내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 한마디 있는데 그걸 마음에 꼭 담아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 때가 되니까 그걸 다 그렇게 챙겨주면 그 작은 걸 할지라도 그거 고맙잖아.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거예요. 말씀을 기억해 주는 거.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다윗도 그랬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어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면서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능력,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 또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근데 뭘 구했어요? 항상 그 얼굴을 구했다. 파님, 그 얼굴을 구했다. 얼굴, 락작, 얼굴을 구했다. 그 임재예요, 임재. 얼굴 앞에 있는 거. 나 너 보기를 원한다. 그게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 임재. 저는요 이번 아가서 묵상할 때 그리고 성령 강림절 50일 동안 우리가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임재의 강력한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임재의 시작이, 만남의 시작이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여행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약속을 해야 그 시간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임재,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입맞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오늘 충만하게 임재의 접촉이 될 때까지 우리 아가서 말씀 또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입술로 계속 묵상하고 그 입맞춤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맞춤의 기도가 뭐예요? 입맞춤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된 묵상이 우리 이름을 넣어서 올려드리는 게 입맞춤의 기도예요. 이 말씀과 내가 같아지는 거. 이 말씀에 나를 묶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마다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말씀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말씀마다 내가 기도 앞에 한 사람이 떠오를 때 그 말씀을 거기다 묶어서 결박해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럼 거기다 이름을 묶어서 나에게 주사. 이게 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나 누구누구는 조준호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서 계속 시인하고 선포하고 중얼중얼 이렇게 그렇게 입맞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아가서 묵상하는 기간 동안 입맞춤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저기 뭐죠, 그거 입술 이렇게 바르는 거 뭐죠, 특대 바르는 그거 하나씩 꼭 사셔가지고 10일 동안에 이거 할 동안 입이 부르치도록 중얼중얼 걸어서 입술에 다 타버리겠다. 그러니까 미리 바르겠다. 그런 각오로 호주머니에다 이거 하나 꼭 가지고 다니면서 입 맞춰서 하도 물로 안 돼. 너무 입이 막 시간 나만 중얼중얼 거려가지고 저 바르면서 예쁘게 바르면서 입 맞춤 하시길. 그 입이 부르트도록 입 맞춤을 하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입맞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고 영적인 임재가 되고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되는 아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노래, 하나님 말씀을 입맞추며 기도하는 입맞춤의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입술이 병이 나고 몸이 병이 나 오늘 깊이 잠드는 자리까지 가는 귀한 신부의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